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학자들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 파송을 예수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이 전환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능을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세상으로, 훈련소에서 전투의 현장으로 보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실전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내보내시며 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보내다, 파견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떼어놓다, 퇴거를 명령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시간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야, 나가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악하고 엄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나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믿음이 작은 자이니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이나 되지 않으면 충분해. 보냄받은 제자, 사명을 받은 사람, 그건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대열에서 자기를 떼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사명을 받은 제자라는 정체성은 너무나 부담스러우니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인정하고 거기에만 머무를 거다. 그것만 즐길 거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녀이면 제자이고 제자이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한 복은 없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고 부담이 없지만 사명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라는 아주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순종과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큰 기쁨과 보람이 있으며 감사와 찬송과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란 것은요, 쉽다 어렵다,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하기 싫은데, 이런 편의적인 나의 판단에 따라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며 기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 나,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많은 손해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야. 그 어떤 것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 라고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어제도 이런 사고를 쳤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는 복의 통로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줄 거야. 너는 피스메이커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찢어지고 다치고 상처난 것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연합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럴 리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자신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약간의 성대모사가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착한 놈이 어디 있어요? 사실 제가 입이 좀 거칠죠. 근데 방송을 하려니까 도리가 없더라고요. 겸손한 척, 착한 척, 모든 것을 순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에서 하던 대로 밖에서도 말하니까 처음에는 직원인들이 우리 사장님 병들었나, 어디 아프신가, 죽을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저의 척하는 걸 진심으로 받아주기 시작하니 자꾸만 이런 척 저런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이쁘게 하고 기부도 하다 보니 마음의 부자가 되어가네요. 원래 제가 그런 착한 놈이 아닌데 점점 척했던 대로 되어 간다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척만 했는데도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거나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되었어 라고 말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못 믿겠습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손해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기인식, 나의 정체성은 나의 느낌과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날 동안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임무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목적, 제자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NIV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And he sent them out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the sick.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이유였습니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가장 힘쓰셨던 일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던 이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일이 몇몇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면 복음 전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며 지금은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혼돈과 갈등에 휩싸여 있음을 보며 주님 오실 날이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땅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이든 불완전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지금은
그 일을 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적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거든요. 전에도 듣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조금도 환영받지 못했으며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야, 안 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다른 관점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며 제자들은 나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밖 세상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모이는 날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행도 하게 되고 동호회도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본향을 향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내가 이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정말 힘쓰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으신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병을 고치는 일에 힘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병들고 아픈 자들을 돌아보아주고 고쳐주는 일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고자 하십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세요.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가서 그 일을 하라. 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라. 병든 자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환자들이 진짜 많구나. 건강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보시면 그거 느끼게 돼요. 진짜 아픈 사람이 많구나. 저는 날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특별히 많이 아프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이런 분들, 출산을 앞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런 환우들과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몸이 아프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모든 인간은 다 환자들이에요. 다 아파요. 인간이 배출한 더러운 것들에 세상이 너무나 오염되어서 인간은요, 나쁜 것들을 매일 먹고 마셔요.
인간은 너무 나쁜 것들을 많이 버려서요. 인간은 좋지 않은 것들에 노출되어서 매일 병이 들어가요. 근데 안 보이니까 자기가 병 들어가는 줄조차 모르면서 병 들어가요. 특별히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곳저곳이 아프게 되잖아요. 약신세를 지고 병원 선세 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죠. 하지만 젊은이들도 아파요. 식생활의 변화와 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성인병도 많고 디스크와 같은 병도 많아요. 누리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스트레스의 강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관계의 아픔들이 있고요. 말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그 말세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도 겪으면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때문에 저는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파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너무 많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치유하는 사역을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그 사람의 삶에 임하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치유하는 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역이며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놀랍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은 매우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은 병이 들고 아픈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니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병들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들미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옥에 갇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몸과 마음이 아픈 일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힘쓰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귀신은 쫓겨나게 됩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치유하는 일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권세나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drive out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일,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치유하는 자로, 치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자로 살고 싶습니다. 치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줘서 내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삶을 치유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아물게 하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치유하는 자보다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사납고 거칠게 표현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 시대를 보라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하지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코로나 블루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악한 거야. 그가 못돼서 그러는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오죽하면 연예 스포츠 기사의 댓글 기능을 다 포털들이 없애버렸겠습니까? 소통을 위해서 마련한 그 시스템이 선 기능보다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많아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고 심지어 살인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치유자보다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쁜 폐기물들을 막 버립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입니다. 병들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건 치유자가 아니에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치유자로 산다는 것은 진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운영하고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것도 치유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치유자로 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치유자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누가 나를 상처 줬다, 그건 좀 접고요. 이 사명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여러분, 나는 치유자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병든 것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는 치유자였습니까? 만약 후회스러운 과거가 떠오른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어울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게 어울리는 삶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자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치유자로 산다는 것은 아픈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며 돌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은요,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이요, 겸손히 섬기는 사역이지, 거만하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그 은사를 휘두르는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의 태도가 그의 실력과 정체를 드러낸다고 늘 생각합니다.
만약 그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로 귀신을 축출하고 한마디 명령으로 병을 고치는 마치 히어로 물과 같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치유의 사역은 많은 경우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겸손히 섬기는 형태로 성취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 간호사, 약사와 같은 의료 지식과 기술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단지 기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파송받은 치유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라는 명령이에요. 만약 내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분들을 찾아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약을 주고 대화함으로 치유의 일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느라고 상하고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로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섬김으로 가정을 치유하는 곳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교회에서 아픈 지체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돌보고 신바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먹이고 그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요, 섬김이고 돌봄이고 사랑의 사역이에요.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막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 기록된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그런 기적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 그건 병원이 하는 일이다. 치유 사역은 신비주의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라거나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는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병이 낫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누가 용한 사람인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는 병 낫기를 기도해봤자 능력이 없어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는 솔직히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런 말들은요,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병이 들어 나약해진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한 가짜 치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확신에 차 있죠. 큰 소리를 칩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점장이들처럼 줄을 세워놓고 내가 손을 얹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100% 가짜예요.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에 내가 손을 얹기만 하면 낫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굉장한 교만이고 죄송하지만 헛소리예요. 하지만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제한하고 가능성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을 쫓으시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귀신을 지금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라, 선포하고 명령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저는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다음날 무슨 전화 오지 않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실제로 여러 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과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술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치세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그 기대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같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나와 같은 자의 선포를 통해서 과연이라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이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일입니다. 이 일은 단지 12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 성경이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하는 자, 치유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병들게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치유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어울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매일 집중하고 주목하면, 잡념을 버리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의 증인, 세상을 치료하는 치유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들을 보세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은혜와 기적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돌봐주는 일, 그 섬김을 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일을 위임하여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지, 우리는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그보다 덜 중요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일에 온 힘 쏟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데 치유자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상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치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서로가 치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 세상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해서 울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품고 울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거운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프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어둠과 귀신을 쫓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십자가를 꽂아주시고 주인이 되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